이 새벽에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있기를 바랍니다. 9월의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샘물의 기도를 올려드립시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자백하오니 주의 보혈로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우리의 사정을 아뢰고 주님의 뜻을 기다리오니 부르짖는 기도 소리를 듣고 응답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주님, 샘물의 가정을 축복하소서.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는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웃에게 선행을 실천하는 현숙한 어머니가 되게 하소서. 샘물의 자녀들을 축복하소서. 샘물의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가 되어 주께서 약속하신 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게 하소서. 무엇보다 신앙 고백이 분명한 자녀가 되게 하소서.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식사 기도할 줄 아는 견실한 신앙인으로 자라게 하소서. 아멘. 능력의 주님, 샘물교회를 사용하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부흥을 경험하게 하소서. 샘물교회가 이 시대를 밝히는 등불이 되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이키게 하소서. 그리하여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주의 교회가 되게 하소서. 샘물의 목장들이 물된 동산 같아서 우리의 쉼터가 되고 울타리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샘물교회를 기도의 도구와 말씀의 도구로 사용하소서. 평화의 도구와 능력의 통로로 삼아주소서. 그리하여 이곳에 발을 내딛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복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자비의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소서. 온 세상 나라를 경영하시는 하나님, 대한민국의 흥망성쇠가 주께 있사오니 위정자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므로 정의와 공의로 나라를 섬기게 하시고 국민들은 주의 법을 따라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그리하여 사회 곳곳에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문화가 뿌리내리게 하소서. 주께서 이 나라의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코로나 전염병과 재난으로부터 건져주소서. 한국교회가 날마다 개혁되게 하시고 주를 알지 못하는 민족들과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선교의 과업을 완수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하루를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하오니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이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이런 사역자가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역자의 자세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시고 샘물교회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런 시간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사도의 직분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달락인 고린도후서 3장을 이어받아서 바울이 어떻게 사도의 직분을 가지고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담담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직분을 변호하는 내용이 앞단락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그 연결고리가 오늘 고린도후서 4장 1절에 나오는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사도로서 본인이 직분을 어떻게 감당했는지, 복음 사명을 어떻게 감당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바울과 같은 사역자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역자로서 바울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본문을 통해서 참된 사역자의 자세를 살펴보고 그런 사역자가 되도록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긍휼을 기억하는 사역자가 되게 하소서. 고린도후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바울은 새 언약의 사역을 사도의 직분과 연결하면서 제일 먼저 언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바울은 사역자로서 낙심할 만한 상황들과 또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환난과 역경이 있었고요. 자신의 직분에 대해서 의심하며 비방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충분히 낙심할 만하죠. 그런 그가 낙심하지 않고 주님의 사역을 꿋꿋이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있습니다. 바울은 사역자이기 전에 자신이 죄인임을 알았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알았죠. 그런 죄인인 바울에게 긍휼의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 긍휼하심을 기억하고 꿋꿋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사랑을 이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에 보면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라고 하는 가사가 있습니다.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혹시 나는 주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건 아닌가, 주의 긍휼하심을 망각하고 살고 있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역자로서의 첫 번째 자세는 주의 긍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분의 긍휼하심을 따라 우리도 긍휼의 사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샘물의 모든 사역자들이 긍휼을 기억하는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하나님의 긍휼을 흘려보내는 긍휼의 통로가 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정직하고 진실한 사역자가 되게 하소서. 고린도서 4장 2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여러분, 바울은 복음 사역을 하면서 사람을 속이지 않으려고 했다고 얘기합니다. 사역자로서 바울은 원칙이 있었는데 그 원칙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정직함과 진실함이었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 정직하고 진실하게 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사람뿐만 아니라 말씀을 대할 때도 있었어도 정직하고 진실한 사역자였습니다. 고린도서 4장 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나타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혼잡하게 하다라는 단어는 어떤 뜻일까요? 원어로 이 단어를 보게 되면 좋은 포도주를 희석해서 질이 나쁜 포도주로 변질시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사기 행각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는 것은 사역자가 말씀을 있는 그대로 증거하지 않고 그 말씀 속에 자신의 생각과 욕망을 섞어서 전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역자 중에 대놓고 자신의 욕망을 말씀에 섞어서 전하는 사역자는 드물 것입니다. 그러나 사역자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욕망이 전하는 말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역자들은 혹시 나는 말씀을 섞고 있는 건 아닌지, 혼잡하게 하고 있진 않은지, 나의 생각이나 욕망을 말씀에 섞고 있진 않은지를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는 사람을 대하는 것도 정직하고 진실하게, 그리고 말씀을 대할 때도 정직하고 진실하게 대해야 됩니다. 깨끗한 양심으로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함으로 진리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고린도서 4장 3절과 4절에서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다 라고 하고,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망하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사역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더라도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무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담임 목사님께서 강조하시듯 설교는 쉬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내용을 쉽게 풀어서 설교하는 것이 설교자의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끔 청년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하다 보면 어떻게든 들리게끔 설교를 하려다 본문의 그 의도를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정직하고 진실하게 대하지 못하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깨닫게 될 때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샘물의 사역자들이 사람을 대할 때도 정직하고 진실하게, 말씀을 대할 때도 정직하고 진실하게 대하는 사역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샘물교회는 든든하게 서갈 것입니다. 샘물의 사역자들이 정직하고 진실한 사역자가 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은 오직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사역자가 되게 하소서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사역자가 되게 하소서. 고린도서 4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바울은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역자는 사역자이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리고 사역자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사역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여야 합니다. 바울은 언제나 자신의 영광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선포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사역자가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난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사역자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손가락은 사역자를 의미하고 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사역자의 최고 목표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 사역자의 최고 목표여야 됩니다. 그럴 때 사역자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교단 목사님 중에 이정규 목사님이라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께서 예전에 저에게 자신이 쓴 책을 주셨는데 그 책에 이런 글귀를 써서 주셨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을 선포하고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사역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묵직한 문장이었습니다.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제가 새겨야 할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샘물의 사역자들이 오직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사역자들이 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럴 때 샘물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로 건강하게 성장해 갈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역자의 자세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샘물의 사역자들이 은혜를
긍휼을 기억하는 사역자 되게 하소서. 정직하고 진실한 사역자가 되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오직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사역자가 되게 하소서. 이렇게 샘물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